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지금 사무엘 후반부에 나타난 요절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내 집은 다윗의 집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는 말은 이게 가깝게는 룻기에서부터 좀 더 가깝게는 사무엘 상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집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그 창세전에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서 매사에 구비하고 준비하고 또 경고케 하셨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성취하게 하셨다. 왕국도 건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왕국을 또 보호도 하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5절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다윗 왕국 창건과 관련해서 이 요절 속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성경 강론 4권이고요. 2045페이지에 가시면 사무엘하 19장 8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왕국의 회복과 교훈 나옵니다.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쪽 가로가 2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204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앞에 있는 1번이 무엇인지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범위가 사무엘하 11장부터 사무엘하 19장 8절 상반절까지 교재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재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였냐면 문장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타락과 비극 속에서도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 이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잠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따라서 앞부분 한쪽 가로 2번 왕국의 회복과 교훈 앞부분에 내용이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성경 구절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부터 11절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그 기도가 나오죠. 기억이 안 나세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기도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불어닥칠 무서운 그 진노를 예언해 주는 내용이죠. 그 내용, 그 일이 벌어지는 이 타락과 비극 속에서도 다윗 왕가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 왕가의 타락과 비극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돼도요. 여호와라는 주어를 넣으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방법, 그걸 우리가 주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19장 8절 하반절부터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까지 나타난 내용에서 왕국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 왕국을 회복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고 또 다윗 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 19장 8절 하반절부터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45페이지 먼저 19장 8절 하반절에서 23장 7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나눠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앞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그 압살롬이 죽었죠. 압살롬이 죽으면서 반역했던 자들을 다 처리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원하던 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처리를 하십니다. 이 왕국의 회복과 교훈에서도 사무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꼭 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통치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데요. 완벽하게 창건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란 속에서도 이제 지켜주셨고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끝까지 이 성경은 놓지를 않습니다.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사실 빼서 의미 없이 그냥 놔둬도 될 내용들이 많아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면 왜 이게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자아내는 게 참 많습니다. 바로 거기에 성경이 여호와의 계시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의 존재와 능력과 사역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고, 그게 특히 이제 본문에 오면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다음에 나오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진리 싸움은 큰 틀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글자 하나, 이제 개념 하나, 거기에서도 모두 확증하는 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요, 2046페이지에 보시면 다윗 왕국을 이제 회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국으로 들어오죠. 입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내가 다윗을 세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2047페이지에 보면 19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에 패배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 왕을 모시자고 변론합니다. 이 패배한 이스라엘 무리는요, 압살롬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반란에 참여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들으니까 따라갔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거 지체하다가 이거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8절 하반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압살롬에게 붙어 있다가 전부 다 도망간 거죠. 압살롬이 죽으니까. 제가 왕 같으면 용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기왕 갈 거 유단만 챙겨서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게 여러분 사무엘 상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코앞에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9절에 보면 왕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왕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24장까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높입니다. 맞을 것 같습니까? 틀렸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맞다고 하면 성경이 이 부분에 하나님 중심으로 계시가 안 된 것이고, 맞아야 되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하죠. 왕은 틀림없이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호칭이 지금부터 보면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사람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증거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도 사람에게 빠지지 않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립한 다윗 왕국을 정말로 어떻게 하셨다? 보호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라는 인물의 주어가 문장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와는 달리 서신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말마다 보면 문장의 주어와 시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론집에서 확인을 했고 또 확인도 하고 있잖아요. 주어가 누구냐 하면 성령께서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라고 하는데 왜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이 많이 나오느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전 지방에 있었습니다만 아마 보고 계신 이 개론의 확증을 한 4차 개정판에 아마 많이들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사인도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초점이 맞춰집니다. 두 번째,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성경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누가 하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확증이다? 여호와께서. 이걸 잡아주면 여호와께서, 이걸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사람에게 빠지지 않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두게 하면 우리 저자 스스로도 많이 경계를 하죠. 교주가 됐어도 벌써 30년 전에 내가 교주가 됐다. 87년에 나온 책이 지난 엊그제 받으셨던 바로 그 책 32년 후에 그 32년 전에 구조가 맞았다는 걸 확증해 준 거 아닙니까? 오류 없이 든든한 집을 세밀하게 우리가 확인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책 편집까지 아주 깔끔하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사람에게 맞춰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부터 24장까지 왕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하셔도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조건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 섭리를 하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께서 하신다. 누구 이름을 동그라미 하더라도 동그라미 위에 양쪽 가로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는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동그라미입니다. 이번에 나온 성경 개론이 동그라미가 많습니다. 왜 많냐면 성경 본문을 더 친절하게 묶어주려고. 그 안에도요 32년 전에 나왔던 성경 개론의 구조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느냐? 본문을 더 안 봐도 되도록. 맞습니까? 안 봐도 될 만큼 동그라미에 성경 본문을 요약해 놓았어요. 안 봐도 되는 거죠? 그 말은 그럼 본문에 내려가서 사람 주어가 나오는데 바로 위로 올라가는 누가 분명히 하셨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인물과 지명에 대한 해답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한 것은 뭐가 있었냐면
이때 이 사람이 왜 이런 것을 했지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까? 안 되는 게 많았죠. 순서대로 읽어가려고 하면 다 막혔어요. 이게 아닌데 왜 이게 일어나지? 왜? 라고 이제 확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24장까지 나타난 왕이라는 말을 사무엘은 결론으로 짓고 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상한 판단을 내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19장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왕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제사장 둘을 빨리 부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서 11절에 보세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누구에게 고하라 그럽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또 계속 나옵니다.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는데 어찌하여 당신네들은 가만히 있느냐. 12절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류기원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13절 아마사에게 이릅니다.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 요압이 미워서,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압이 미워서 다윗이 세워놓은 군대 장관, 압살롬에게 있었던 군대 장관, 대적에 속했던 자죠. 이 아마사가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무슨 말씀을 미리 드리려고 하냐면 다윗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누구의 방법으로 다윗 왕국을 보호한다는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에 상세하게 읽으면서 우리의 내용에 이 사고 속에 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열매를 맺도록 꽉 차 있었으면 이제 좋겠다 싶어서 이제 본문 안내를 해드릴 때 본문에 나오는 횟수가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여호와 중심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마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고르기 아느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너를 분명히 왕으로서 너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 다윗 맘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아들도 살리려고 했지만 저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자, 두 부류에게 명령을 했고요.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의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을 건넜거든요. 이제 건너려고 요단에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에 오니라. 여기 보면 어느 지파가 부각이 됩니까? 유다 지파가 부각이 되죠. 우리 어디까지 순식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9장 10절까지 가야 돼요. 이게 열조 언약을 유다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을 하면서요. 또 하나는 앞으로 사무엘이 끝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열왕기와 역대기로 가잖아요. 열왕기에 가면 이 나라가 결국은 분리되고 또 나라의 90%가 다 멸망하고 뭐만 남습니까? 유다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후반부에 나타난 유다에 대한 관심과 그 속에 다윗 왕조의 보호는 앞으로 올 열왕기와 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게 한 묶음이라고 그랬죠. 회복 이후에 70년 포로 이후에 기록을 하도록 하셨잖아요. 그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족속으로 왕을 삼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한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확인해 줍니다. 자, 여러분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저주했던 인간이 있었어요. 그 16절에 나오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옵니다. 제가 다윗 왕 같으면 이것부터 일단 처리하고 가고 싶은데 아니죠. 17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 하고
여기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왕이 되었다는, 왕권을 회복했다는 걸 말할까요? 그렇죠. 시므이는 죽을까봐. 그리고 여기 시바는 결국 자기가 이제 뭐라 합니까?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가지려고 이제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럼 18절에 보시면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여 왕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고 나룻배가 건너갑니다. 그다음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계속 강조되죠? 예.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누가 분명히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경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 주어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본문에 가면 그 사람에게 빠져요. 거기서 그야말로 올라가면 돼요. 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구나. 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요. 자, 건너려 할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19절에 왕께 고하여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요셉을 끌어들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 지파거든요. 저 본문에 해설을 해놨습니다만은 요셉을 끌어들이면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 아닙니까? 그죠? 예, 어느 지파보다가 제가 먼저 왕을 아련하려고 왔습니다. 왕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부하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자,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저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이때 내가는 누구죠? 왕인 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좀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워놨다. 그래서 나를, 여러분 시므이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죠?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니까 시므이의 입에 저 저주의 말을 누가 담아놓았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저주의 말을 담아놓았다면 지금도 시므이가 용서를 비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아비새가 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킨 것을 아비새가 반대하는 일이 됩니다. 그럼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정서로 보면 당연히 죽여야죠. 예를 들면 요압처럼 묻지도 안 하고 죽여야 돼요. 요압의 특징이 이제 나중에 열왕기 1장에 2장에 가면 이제 요압도 죽습니다만은 요압의 특징이 왕의 명을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아비새가 자기 멋대로 죽였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죽여도 되죠. 모든 신하들이 봐도 죽여도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인물은 누가 하신다는 일로 다윗에게 깨닫게 한 인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래서 아비새 보고 그 함께 고생했던 그 장군 아비새 보고 당신이 내 명을 어기면, 만약에 죽이면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왕 여호와께서 세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니까 돌아. 이렇게 됩니다. 참 엄격한 얘기고 너무너무 귀한 말이죠. 사람 주어로부터 다윗 왕을 벗어나게 해주는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 장면이라고 봅니다.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 다음 답이 나와요. 내가 오늘날 뭐가 됐다? 이스라엘 왕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명령 없이 너가 왜 죽이느냐? 자, 우리는 앞부분 가지고 와서 나를 보호한 분이 여호와인데 또 내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내 원수라고 해서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전에는 내가 시므이를 하나님이 보낸 인물이라고 하고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죽인다? 이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내용 속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왕이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나를 왕으로 보호하는 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갚으신다. 나중에 시므이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습니다. 솔로몬의 손에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거죠. 예. 거듭 맹세합니다. 23절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나중에 죽을 때는 솔로몬 보고 시므이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여겨보라는 말은 죽이라 이 말이 아니라 결국은 법을 어기게 되고 죽게 되는 걸로 가죠.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를 주어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차이인데 얼마나 커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교회 문화에서요. 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진짜 무서운 말이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통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600만 죽였잖아요. 그 히틀러가. 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는 그 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연결은 되지만은요, 유대인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표가 있는데 가봤거든요. 독일 뮌헨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30분만 가면은 24시간 개방되는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다카우라는 데인데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있고요. 화면으로 글씨로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그게 나옵니다. 곳곳에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그런 일이 닥쳤던 것이 2000년 전에 눈앞에 온 메시아를 처참하게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전체 화해는 자기네들이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샬롬, 화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의 성경의 통일성을 확증한 성경신학이 기분은 더럽게 나쁘지만 이방에서 성경이 진리로 확증됐다는 것까지 믿어질 때 그때가 저는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감사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자기가 왕으로 회복이 됐지만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여기 보세요. 시므이 죽일 만한 인물인데 안 죽였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처참하게 버려진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다윗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왜 무비보셋이 나오느냐? 이 두 사람 다 어디죠? 대적자들이에요, 사실. 사울 왕가 아닙니까? 맞죠? 예,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다윗의 마음대로 또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24절에서부터 30절에 보시면은 여기야말로 여러분 왕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여러분 축출됐습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은 삶을 포기합니다. 볼게요.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냅시 내지 아니하였고, 그럼 절뚝발이니까 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고 거의 뭐 버려진 거랑 마찬가지겠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 누구죠? 시바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수하였나이다. 중상했습니다. 압살롬을 따라갔다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윗을 왕으로 확정을 지으면서
다윗을 관리하는 또 다윗을 주관해 가시는 누구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께 속한 사자다라는 거잖아.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단락의 모든 본문의 주어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지만 왕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을 한마디로 누구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다. 앞부분 확인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진짜 우리 시편에 가면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진짜 이런 바탕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참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나를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유는 그러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반란군에 남아 있었으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왕권에 대한 인정이죠.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 앞에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다리가 온전치 않다는 이유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핑계입니다. 왕이여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기어서라도 제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왕여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럼 다윗이 뭐가 된 거죠? 네. 아까 시므이랑 어떻게 보면 신세는 똑같아요. 죽은 개 같은 그 시므이가 했던 말이죠. 예. 그 다윗 군장들이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을요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다윗을 부각을 시키는데 다윗 스스로는 자신이 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게 해요. 예,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입니다. 어디까지는 여호와가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절로 다 여호와께서 알게 하십니다. 자 볼까요?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 괴로운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볼 때는 괴로워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문이 끝이 나야 돼요? 베냐민 가문이 끝이 나야 돼요. 그 사이에서 여호와께서는 대적을 다윗이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는다? 여호와께서 갚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 왕국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럼 이 다윗 왕국의 결론을 그리스도가 받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담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자기 나라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끝부분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왕직으로 얘기하시고 높으신 자의 어떤 증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사역을 말하시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할 때 꼭 여러분 사무엘 하부분에 나타난 다윗을 왕으로 올려놓았지만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주관자고 왕 되신다는 사실을 꼭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설립에서부터 우리 5단계 가잖아요. 뭐 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예, 거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네 분깃을 그대로 주겠다. 따라오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이제 여러분 주잖아요.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누구만 있으면 된다. 저는 왕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렇죠. 왕을 본다는 말은 어느 가문이 망해버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무비보셋의 신세를 인간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죽을 수도 없고, 온전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이자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자고, 할아버지는 죽도록 따니면서 죽이려고 했고, 무비보셋 입장에서 다윗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진짜 만상이 겹치지 않겠어요? 거기에 누구 이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여호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비보셋의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아까 시므이, 무비보셋 이렇게 나왔죠. 자
자, 그다음 또 하나 이런 멋진 원로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도망을 다닐 때 그 강을 건너서 먹을 것이 없이 막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때 도왔던 인물이죠. 19장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왕이라는 낱말에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도망 다닐 때 공개했습니다. 33절 바르실레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내가 너를 섬기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아, 진짜 멋진 원로입니다. 참 행복한 세대 같아요, 이 사람. 험한 건 다 봤지만 다윗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거죠. 바르실레처럼 보게 하는 인물도 있고 요압처럼 보게는 하지만 나중에는 반역하는 인물도 있고, 이거 전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로 나오잖아요. 예? 예. 뿌렸지만 금방 마귀가 먹고, 뿌렸지만 뿌리가 얕고, 자, 뿌렸지만 세상 염려와 돈 욕심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30배, 60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근거를 둔 사건이고요.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 의한 성취 가운데 양육시켰지만 무장은 너가 해라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무장까지 했으니까 투쟁은 너가 하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윗 과정에서 다윗을 양육시켜 놓았고 그 다음은 다 다윗이 했죠? 아니잖아요. 끝까지 여호와께서 하시잖아요. 예? 하게 하신다는 거 문제가 있다. 꿈에도 그런 말이 생각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꿈에 그게 나타납니다. 아우, 내가 힘들다는 말을 제가 한대요. 자다 보면. 그 내가 했으니까 내가 뭐 한다? 힘들다는 거죠. 이게 무의식이 고약한 죄성이에요. 가만 보면. 진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꿈이라는 게.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자유로움이 생겼습니다. 그 프로이트라는 뭐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꿈을 잘 분석하면 무슨 인간의 본성이 나온다. 진짜 무슨 뿔. 아유,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인의 말이 너무너무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까 시므이가 했던 말이나 시므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거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무비보셋이 왕의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는 말이나, 바르실레가 당신이 회복됐으니까 됐다고 하는 말이나, 전부 인간적으로 보면 애틋하게 다윗이 누구임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왕임을. 그걸 지금 성경은 마지막에서 누가 보호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왕 이름 많이 나와도 돼요. 단 주어를 누구로 놓을 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끝나면 따라서 너가 해라라고 명령 안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청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요. 37절.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내 본래 거하던 성 부모의 묘 곁에 죽으리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좀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아들인가 봐요.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여러분 다윗이 건너가서라고 안 하죠. 계속. 맞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자,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이 경쟁하듯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40절 끝에 온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그러니까 건너게 도와주는 겁니다. 절반은 어디가 있냐면 20장 1절에 나타난 세바에게 붙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붙어 있어요. 반이. 아셨어요? 예, 압살롬 그 반역을 하면서
다윗에게 나중에 다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대적을 진멸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왕국의 백성들을 모아줍니다. 절반은 여기 있고요. 절반은 아직 20장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 일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에게 나오고 왕께 나오고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었나이까. 여러분 이 일에 사실 인간적인 공무원 누가 제일 먼저 한 거죠? 유다 백성들 빨리 오라고 누가 일러줬어요? 다윗이 일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유다 백성들 뭐 합니까? 당신들이 내 친족 아닙니까? 라고 했고 우리는 그걸 창세기까지 올라가서 누구로부터 온 왕이다? 어느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로 온 왕이다라는 걸 아까 시작하면서 했잖아요. 사실 이 일에 보면 지혜는 다윗의 왕으로서 당신이 명한 것을 유다 백성이 따르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주어가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로 시작하는 거죠? 왕이 이렇게 되죠. 왕이 유다 지파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와라. 근데 곧 다윗 이 나루를 건넌다. 나중이 되면 당신네들 보다가 이스라엘 지파가 훨씬 더 세를 얻을 수 있다. 당신네들이 빨리 와라.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의 어떤 족속을 챙기는 거지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를 고려하면 뭔가 분열의 조짐이 있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사울 왕가가 반역을 계속하게 하죠. 지금 여기 보면 압살롬에게 내어 쫓기고 돌아올 때도 또 한 번 어디를 사용해요? 베냐민 지파를 또 사용을 해요. 또 베냐민 지파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10지파반을 데리고 나갈 때 그때 여로보암이 하는 말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장자다. 장자 명분을 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100% 먹히죠. 전 유다 한 족속만 남겨두고 이스라엘 전체로 가게 된다. 이게 여러분 고려를 하면 다윗이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넘겨질 무렵에 보면 하나님은 벌써 정황으로 봤을 때 이탈 왕조와 또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감은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아니까요.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0절에 유다 백성이 유다 족속이 왜 훔쳐갔느냐? 자기네들만 그렇게 하려고. 자,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익을 생각하고 왕 모시려고 그랬느냐? 42절 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근친이다, 지친이다, 가까운 친척인 까닭이라. 당연한 게 아니냐.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가 챙기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에게 잘 붙어서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이익 때문에 온 거 아니다. 우리는. 왕께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그렇죠. 자기네들 지파가 10지파인데 이게 왜 11지파가 아니고 10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이 삼각구도거든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지금 거의 뭐 여기 누구예요? 그 다음에 보면 세바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삼각구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거죠.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누구보다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니라. 이렇게 다윗 말기 후기에서 다윗 통치 후기에는 이렇게 벌써 종족 간에 내가 앞선다 뒤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오게 해서요. 입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반역자를 죽이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0장 1절에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난류 불량배 이런 정도인데요. 이 낱말이 좀 재미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난류가 무가치하고 그 파멸을 뭔가를 파괴하려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버려진 왕국인데 왕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을 뭐 하려고 하는 자,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이 난류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냥 뭐 불량배 이런 말보다는 뭐 적절하게 여러분 이 맥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세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할 업이 없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가지 말고 다윗을 옹이하는데 쫓아가지 말고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반을 말합니다. 반은 아까 다윗을 쫓아갔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정확하게 나오질 않지만 그 절반 중에서 누가 넘어왔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대세는 유다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그럼 내버려 둬라. 그럼 여러분 세바를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회복 안 되죠. 그 세바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마음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윗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은 다윗이 왕인 것은 분명하고 왕으로 회복한 것은 분명하지만 목적은 누가 하신다는 거 보여준다? 자,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왔습니다. 아들 요압에게 처참하게 몸을 더럽힌 후궁 열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생밥으로 지내게 했다. 이것도 보면 참 그렇죠. 잘못은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말이죠. 몸도 망가졌는데 슬프기나 한데 거기다가 뭐예요? 감옥에 감금도 시켜버리고.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라는 주어가 붙어요. 여기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걸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궁에 와서 군대 장관을 아까 누구로 세웠죠? 아마사를 세웠죠.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사촌입니다. 그 어머니들 쪽의 친척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다윗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요압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군대 장관을 돌아오자마자 아마사를 세워놓고 아마사를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사는 누구를 따라갔었습니까? 압살롬을 따라간 반역자입니다. 이것도 놔둬도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어쨌든 압살롬도 보호하고 싶고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으니 압살롬과 함께한 어떻게 보면 다 고륙이지만 누구를 요압은 기분이 나쁘고 지멋대로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누구를 챙겨서 아마사를 챙겨서 돌아온 왕이 왕국을 관리하고 하지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아마사를 부릅니다.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갔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고 요압의 권력이 얼마나 큰데 아마사가 오라 그런다고 사람이 올까요? 안 오죠. 자, 다윗 마음대로 안 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요압의 동생인가요?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려 하니 너는 내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라. 아마사가 늦어지니까 이번에는 요압에게 시키는 게 아니고 아비새에게 명령을 해요. 그럼 아비새의 꼭대기에는 요압이 있는데 그게 다윗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자, 7절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이제 사람을 모아서 왔는가 봐요. 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칼집이겠죠. 꽂은 칼을 허리에 매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떨어졌더라. 본문에 보면 칼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놨더라. 빨리 뽑아서 죽이려고.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샬롬 이랬겠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자, 고생했으면 그 다음은 제 혼자 그 교훈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죠. 고생할 만큼 하면 그 다음은 고생한 노하우를 가지고 잘 살면 되겠죠.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끝까지 여호와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찬잔하시고요. 20장 10절 하반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으로 왕을 삼도록 하시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